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모들포가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이 방 안에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놀라운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이 G2의 비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들포를 기도하면서 원래 새해부터 시작할까 했는데 성령께서 이번 12월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엔카운터 마치고 나서 우리는 성탄 전야제 때 모들포를 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는 간단한 윷놀이와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낼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자,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분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느 때보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도 커져가고 있는 이때 가운데 우리는 계속 몇 주 동안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다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드라마를 자주 보십니까? 드라마. 고개를 세차게 흔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좀 보세요. 네. 요즘 즐겨 보는 드라마가 무엇인지요? 슬생? 그거 끝난 지 오래됐고요.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드라마나 영화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연 배우와 조연 배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주인공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 편의 드라마를 보셨는지는 몰라도 그 어떤 드라마든지 그 어떤 영화든지 간에 조연 중심으로 흘러가는 건 없어요. 만약에 그 영화나 드라마에 조연 중심으로 흘러간다면 그 조연이 주연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드라마나 영화, 이 주연보다 조연이 더 관심을 받거나 주목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작품에 주연보다 조연이 더 집중하는 거, 그 조연이 더 주목을 받는 거예요. 더 각광을 받는 거예요. 더 관심을 받으면 조연 배우는 자기에게는 너무 좋지만 근데 드라마나 영화 제작자는 재앙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지금 그게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작가나 방송국에서는요 그걸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연 배우는 안 뜨고 조연 배우가 뜨는 거. 만약 조연은 그 작품을 통해서 떴는데 그 이상은 없다? 그러면 방송계에서는 실패한 작품이라고 낙인 찍혀요. 그리고 그 감독은 이제 다음부터 또 다른 작품을 만들기 어려워져요. 여러분, 시청률이 막 고공행진을 하고 막 계속 시청률을 막 되게 찍고 있고 막 대박을 터뜨리는 그 작품들은요, 주연이 주연답게 뜨는 거, 그런 작품들이 아주 잘 뜹니다. 시청률이 막 올라가요. 근데 1회를 넘어 2회를 넘어 3회 막 7회 10회 막까지 갔는데도 주연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여주인공 옆에 있는 그 여자 예쁘다더라, 그 여주인공 옆에 그 연기 되게 잘하더라, 와 그 이름 뭐냐, 그 조연 도대체 누구냐, 막 아니 주연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 주인공 옆에 있는 어떤 자매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조연은 인기를 얻어서 좋을 줄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방송 작가가요 다음에 이제 이 조연을 멀리 이민 보내버립니다. 갑자기 그 캐리 하나 들고 와서 나타난 게 인천공항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갈게 그러면서 출국 장면 딱 들어가고 비행기 한번 뜨는 장면 하고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조연 작가가 그 드라마 작가가 아주 그냥 보내버립니다. 아니면 어느 날 밤에 횡단보도를 걷는다 갑자기 사교 장면을 연출시킵니다. 갑자기 왜 그날 밤에 왜 거기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갑자기 무슨 이상한 차가 와서 받았는데 막 뒹굴고 나르고 날아가가지고 오랫동안 전체 한 38주 막 병원에 입원을 시켜버려요. 11회부터 안 보입니다. 조연이 뜨면 이민 가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나도 좀 이민 좀 가고 싶은 분들은 열심히 지금 조용히 뜨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민 보내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래가는 조연은 누굴까? 조연 배우 중에 오래가는 배우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주연을 띄워주는 조연. 이런 사람이 진짜 오래가요. 영화에서 어떤 감독이 영화를 찍으려고 할 때 우리 영화에 주연 배우 누가 좋을까? 조인성일까? 원빈일까? 누굴까? 자매들 왜 갑자기 입을 왜 이렇게 좀 입꼬리를 올리지? 그러면 그 주연 배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감독님, 만약에 이 작품에 누구를 조연 배우로 시켜주면 제가 이 작품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주연 배우를 띄워주는 전문 조연 배우를 자기가 데리고 있는 거예요. 되게 친밀하죠. 그래서 주인공을 잘 띄우는 조연 배우는 많은 영화에 출연합니다. 보니까 여러분 자주 보는 유해진, 또 여러 가지 설경구 영화 배우 나올 때 그 옆에 나오는 사람들 그 한 영화인데 다른 영화에도 똑같은 주연. 왜냐? 너무 조연 배우들이 주연을 잘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영화에 출연하고 다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조연이 된다면 내가 뜨게 될 거니까, 더 영화가 잘 될 거니까. 이것이 바로 명품 조연이라고 합니다. 그냥 조연이 아니라 명품이에요. 영화를 영화답게 하고 드라마를 드라마답게 하고 배우를 배우답게 만들어주는 명품 조연. 여러분 성경에서요 약 3만여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3만여 명의 사람 중에 오늘 저에게 물어본다면 목사님 3만 명의 인물 중에 최고의 명품 조연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는 두 말도 잔소리 없이 딱 한마디로 침례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최고의 명품 조연이었어요. 그는 슈퍼스타였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그 말라기가 구약성의 마지막 책이에요.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시작되었지만 넷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부터 쓰여졌고 그다음 마태 이렇게 쭉 쓰여졌어요. 근데 우리 순서가 마태복음부터 되었기 때문에 일단 마태복음을 해봅시다. 말라기서 이제 마치면 우리가 한 장 넘기면 바로 마태복음이 시작돼요. 우리에게는 한 장 차이밖에 없지만 그 한 장의 차이가 무려 400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한 장 차이밖에 안 돼서 0.1초, 1초밖에 안 넘기지만 말라기에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의 말씀을 주시기까지는 무려 400년의 침묵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400년 동안 가만히 계신 거예요. 어떤 말씀도 어떤 감동도 말씀하지 않는. 그래서 400년을 침묵기라고 하고요. 어두운 시절을 보냈다고 해서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또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말해요. 400년 동안 그 하나님은요 어떤 선지자로도 어떤 말씀으로도 어떤 채널이라도 오늘 이 시대에 그 시대에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린다는 거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오늘 주의 말씀이 나를 터치한다는 거 이거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셀 모임 때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 또 개인적인 큐티를 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내가 깨달아진다. 이거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덥네요. 오늘 불이 떨어지려나 봅니다. 왜 저거 덥지?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구나. 이게 구약시대 백성들의 이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400년 된 어느 날에 광야에서 갑자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구나. 광야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더라. 나가보니까요, 그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면서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400년 만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사람이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슈퍼스타 중에 초특급 슈퍼스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말씀의 기갈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 전하니까 한번 들어보려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 침례요한 보려고 다 몰려드는 겁니다. 이제 전 국민적인 주목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순간에 자기를 보기 위해 구름대처럼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요한이 그들을 향해 말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 시작. 아멘. 오늘 침례 요한이 말해주는 거예요. I am nothing. I am nobody.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자기를 보려고 왔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난 nothing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연이 아니에요. 나는 조연입니다. 이런 말 뜻인 겁니다. 그것도 일반 조연이 아니라 나는 명품 조연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래서 자기를 위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자기의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대작 전쟁과 평화를 아십니까? 모르신 분은 없죠? 아마 모르신 분들은 책 좀 읽으셔야 되겠어요. 톨스토이도 알고 그의 작품도 알지만 여러분, 그가 무슨 연필로 이 전쟁과 평화를 썼는지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요? 연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파바로티가 마이크를 붙잡고 네슨도레마 이거 네슨도레마 이거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거 한 열 몇 번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네슨도레마 이거 다 부를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번 주 이거 11시 특송하려고 엄청 있는데 아마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엄청 그래서 계속 땀이 났나? 이거 네슨도레마 파바로티 제가 열 몇 번 들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금요일날 우리 김봉인 권사님 그 신방으로 갈 때 차 안에서 내가 애들한테 나 이번 주 11시에 네슨도레마 부를 거다. 좀 불러주니까 애들이 배꼽 잡고 있더라고요. 이 파바로티가요, 네슨도레마 이걸 불러도 파바로티는 기억하고 네슨도레마를 기억하는데 그가 무슨 마이크를 잡고 불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언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말하자면 스피커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작가의 손에 들려진 연필에 불과합니다. 나는 가수의 손에 잡혀진 마이크에 불과합니다. 나는 소리일 뿐이에요. 나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침례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나는 신랑 옆에 서 있는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신랑이 있고요. 그 신랑 옆에 신랑의 친구들이 함께 서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스스로 솔직하게 나는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은 결혼식장에 가지 않기를 제가 권유해 드립니다. 나는 정말 잘생겼다고 하는 분들은 가지 마세요. 그것이 예의입니다. 가서 신랑보다 더 잘생기면 어쩌라고요. 신랑 옆에 서서 더 잘나게 있으면 신랑에게 큰 신뢰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들러리는 조금 못생긴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테일이는 마음껏 가세요. 그러면 신랑이 뜨니까. 여러분, 신부의 들러리로 가는 우리 이방하는 자매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시집을 가는 것도 아닌데 결혼식만 가까우면 전날 밤 거울 앞에서 어머 세상에 이게 뾰록지 장네 어떡해, 내일 결혼식인데 큰일이다, 속상해. 왜 그래요? 내가 시집 가는 것도 아닌데 신부보다 더 예쁘자면 어쩌자는 건가? 여러분이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방 안에 우리 자매들 이제 결혼 앞으로 계속 할 건데,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보다 더 예쁘게 해서 결혼식장에 나타난다면 그때는 할 수 없지만요, 결혼식 끝나고 그 친구와 절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안 되는 친구예요. 신부의 들러리는요 좀 예뻐야 돼요. 좀 덜 예뻐야 돼요. 좀 많이 예쁘면 안 돼요. 덜 예뻐야 돼. 물론 이 사람 마음에는 오늘 예쁘게 꾸며서 나를 누가 맞아준 백마탄 왕자님이 어디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어도, 물론 시집을 가고자 하는 마음은 아는데요, 예쁘게 꾸미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그날은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신랑의 주인공이에요.
들러리는요, 신랑과 신부를 빛내줄 뿐이에요. 지금 침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에요. 내가 주목을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신랑 옆에서 신랑을 빛나게 해주는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또 세 번째, 침례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 명품 조연의 세 번째를 말해줘요. 나 요한은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흥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나 예수님을 띄우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띄우는 사람이다. 내가 떠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띄우는 사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나로 인해 그분만이 흥해질 수 있다면, 그분이 나로 인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분이 나로 인해 영광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쇠해져도 괜찮습니다. 그분을 내가 꽉 누른 상태에서 내가 뜨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사역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올 초에, 올 2020년도에 제가 한 가지 저 인생을 평가하자면 집중이었습니다. 이 주트회보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저에게 주시면서 저에게 개인적 외부 사역들, 외부 집회 사역들, 여러 가지 많은 신방들, 여러 가지 오라고 저기 오는 뭐 국가재건위원회 등등 일들, 근데 제가 그걸 다 캔슬했어요. 그 자리를 포기하고 국가재건위원회에서 강남에 사무실 내주겠다. 거기서 사무해라. 거기서 3-4명 직원 붙여줘서 앞으로 남북한 통일될 때 이제 목사님 영상 파트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나서 괜찮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할 테니까 지금은 이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 오직 예수님만을 흥하게 하는 거라면. 할렐루야. 나는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이것이 저의 목적이고 사역의 모토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요한이 얼마나 기특하게 보일까? 이런 요한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착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이 없을 때 사람들 앞에서 칭찬합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침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높여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도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흥하게 하면 예수님도 나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세우면 비참해져요.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비참해져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삶을 통해 나의 부족한 입술이고 부족한 몸집이지만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사람 앞에서 나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인정할 것이요.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조연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 조연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조연의 자리를 떠나버려요. 왜요? 각광을 받지 못하거든요. 주목을 받지 못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나도 뜨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때를 앞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높여주실 텐데 좀만 그 견디면 되는데 왜 내가 주연이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린 주연이 아니에요. 우린 주인공이 아닙니다. 인생을 일컬어서 흔히 인생은 연극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연극 마당에 여러분이 지금 출연 배우로 등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감독이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붙여주시면서 인생이라는 연극을 우리 가운데 지금 펼쳐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그 인생이라는 연극 가운데 주연이십니까? 조연이십니까? 지금 주연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연처럼 살고 있습니까? 내가 드러나야 될 것 같고, 내가 나타나야 될 것 같고, 내 이름이 불러져야 될 것 같고, 내가 박수 받아야 될 것 같고, 내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인생이라는 연극 마당에 내가 주연처럼 살고 있는 거야. 더 쉽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가정에서 살아갈 때,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관계들에서, 신앙생활, 교회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보여집니까? 여러분이 보여집니까? 여러분,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자꾸 드러나면
조연인데 주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일에 못 가서 끝납니다. 그 사람은 곧 막을 내려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2011년 왕사한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생명을 함께 하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주연 대신 예수님을 계속 드러냈기 때문에,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왔기 때문에. 근데 10일에 못 가서 이제 곧 열매 맺고 이제 곧 주님이 드러나려고 하실 때 막 내려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이 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수록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여러분이 조연 자리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 명품 조연 자리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메인 캐릭터, 메인 주연 자리 눈독 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뭐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자꾸 드러나, 내가. 그러니 그 인생 주님이 뒷받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주님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셔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착각하지 말기 바래요. 하나님의 영광. 자, 우리 유스들 목사님, 뭐 말씀 쓰는 거 너무 열정인데 앞으로 유스들은 맨 앞에 이렇게 앉았으면 좋겠어요. 뒤에 그 두 형제가 이렇게 딱 앉아있으니까 뒤에 애들이 얼굴 안 보이네. 아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요,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저도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해서 지구 반대편으로 나아가 저 오지에 들어가서 내 몸을 선교지에서 불사르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그 정도는 살아야지, 기도를 할 때도 그 정도 놓고 기도해야지, 세계 구원 놓고 기도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는 밥 먹고 출근하고 직장 가고 뭐 열심히 일하고 그 번 돈으로 옷 사 입고 누구 만나 커피를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가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겁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위의 세대들이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그 말이 맞긴 해요. 그렇게 가야 해요. 보내기도 해야 되고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삶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지금 내가 커피 마시고 누굴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또 옷 사 입고 직장 다니고 그냥 이런 평범한 것을 다 천박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좀 믿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죄의식인가? 야, 이거 내가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직장 가고 쇼핑 가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늘 그런 마음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청산하고 선교지를 가야 되는데, 뭔가 주의를 벌리긴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시간 바꾸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지구 반대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는 거 제대로 먹습니까? 마시는 거 제대로 마시세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출발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그 일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시작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그 다음 무엇이든지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거기서부터 안 되니까 지구 반대편에 날아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는 이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어떻게 밥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저의 한 2, 3주 동안의 시름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달여 동안, 이 말씀 한 달 동안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밥 먹는 것과 연결할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장 지글러라고 하는 작가가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 책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기아들의 문제를 직접 보고 쓴 책이 그 책이에요. 주는 교훈이 많긴 해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고 지금까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음식을 부족하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 사람은 말해요.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전 세계를 다 다녀보고 모든 5대양 6대주를 다 다녀보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 가운데 역사상 지금까지 한 번도 음식을 부족하게 준 적이 없다. 지구 전체에 3배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늘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책을 읽어보고 난 후 저는 결론 내립니다. 이제 제가 그 책의 끝에다 썼어요.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하지 않는, 나누려고 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욕심의 문제이겠구나.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 책을 좀 네이버에서 쳐보고 어떤 목사님의 좀 독후감을 좀 읽어봤는데요. 어떤 목사님의 마음이 먹먹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아파가지고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어린 아이들이랑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 자녀들에게 문득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애들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밥을 잘 먹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먹을 밥을 주세요 라고 한 적은 없지? 왜 지구의 절반은 밥 한 숟가락을 놓고 이런 기도를 할까? 하나님 음식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인구의 세계의 절반, 또 지구의 절반은 하나님 오늘 나에게 꼭 먹을 음식을 주십시오. 왜 누구는 한 끼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한 사람은 소화가 잘 되게 해달라고, 맛있게 먹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너희들은 왜 잘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라고 자기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겁니다. 아빠, 어차피 있는 밥이니까 어차피 먹을 거 잘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분이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남기더라고요. 어차피라고 하는 말, 세상에서 가장 냉정한 말투로 들려왔다. 이렇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라는 말, 어차피 있는 밥이라는 게 기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밥상 앞에 밥 한 그릇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턱하고 놓아져 있는 거, 여러분 그 기적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앞에 밥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인정하십니까? 그게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 은혜가 나에게 안 부어지면 일용할 양식이 내 밥상 앞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밥 한 숟가락을 먹을 때 아무렇게 떠먹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볼 거예요. 막 먹는데 막 어머 세상에 맛있네 막 쩝쩝거리면서 막 그렇게 하냐, 먹으면서 막 그렇구나. 내가 이 당연한 밥을 먹는데 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밥을 먹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밥 한 숟가락을 연관지으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옷 입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있을까요? 옷 입는 것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 하나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있어요. 밥 앞에서도, 옷 입는 것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어요. 반대로 말씀드려볼까요? 밥 먹는 거 하나로도 하나님의 영광 얼마든지 가릴 수 있습니다. 마시는 거 하나로도 하나님의 영광 얼마든지 가릴 수 있고요. 내가 무엇을 먹는 거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가려질 수 있습니다. 밥 잘못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 엄청 가려요. 밥 먹으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쏟아내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 엄청 가리고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분위기, 그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암흑색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누군가 대표 기도를 해요. 그럼 다 같이 고개를 숙이죠. 그리고 아멘을 합니다. 근데 아멘 하고 나서 밥 먹으면서 나오는 그 후의 이야기들, 누구누구 이야기, 누구누구 뒷담하는 이야기, 누구누구 평가하는 이야기 등등등등, 양 옆에 좌우에 앞뒤에 테이블에 앉은 사람에게도, 여러분의 반찬을 고기를 잘라주는 서빙하는 분들도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가리고 있습니까? 옆에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요, 못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식사할 때 옆에 있는 사람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가리고 있습니까? 함께 식사하러 식당에 데리고 온 어린 자녀들 앞에, 그 부부의 대화 가운데 그들 귀로 다 듣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리고 있습니까? 밥 한 끼 잘못 먹으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있고, 먹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옷을 사려고 어느 날 옷가게에 가서 살 마음도 없어요. 입어볼 마음도 없어요. 근데 잘 개어놓은 옷을 마음대로 펼쳐서 이리저리 대어보고 막 놓고, 물론 그래야 옷을 사요. 대어봐야 옷을 샀는데, 근데 다 흐트러 놓은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이건 아르바이트생이 알아서 갤 거야, 저기 있는 아주머니 알아서 갤 거야, 그러면서 돌아 나온 그 뒷모습도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있습니다. 마트에 가서 많은 양의 장을 보고 카트에 잔뜩 실은 다음에 트렁크 올려서 짐을 다 실은 다음에 그 카트 보관 장소에 놓지 않고 옆에 버리고 가는 그 뒷모습, 차를 바쁘게 몰고 나온 그 뒷모습,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지구 반대편에서의 선교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밥상 앞에서, 옷 갈아입는 그 현장에서, 공부하는 그 현장에서, 친구와 대화하는 현장에서, 쇼핑하는 그 현장에서, 장을 보는 장바구니 그 안에서, 주차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 하나하나, 그 모습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고 가려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사는 거예요. 숨 쉬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이 칭찬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명품 조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띄워드리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여러분, 이거 잘못된 삶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선교지, 어떤 열방, 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지금 있는 곳에부터 시작되지 않냐면 그것이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우리는 조연입니다. 조연이에요. 여러분, 장미와 안개꽃을 아시죠? 오늘 이 이쁘게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떤 자매에게 부탁했는데 모서나 모 자매가 잘 만들어놨어요. 예쁘죠? 냄새를. 요즘 이렇게 참 이런 게 좋아요. 제 목양실 오면은 아주 미니어처들이 있습니다. 식탁을 만든 거기에 조그만 인형 놓고. 여러분, 이 안개꽃은요, 안개꽃만으로 존재해서는 매력이 없어요. 이 안개꽃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력이 없어요. 장미도 이 장미 떡하니 하나만 있으면 매력이 없어요. 이 빨간 장미를 더 빨갛게 하고 더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는요, 안개꽃이 옆에 있으면 이 장미꽃은 더 돋보여요. 더 돋보이죠? 더 아름답죠? 여러분, 우리의 장미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장미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장미꽃은 샤론의 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돋보이게 만드는 우리는 안개꽃인 거예요. 장미가 되고 싶은 분들 있습니까? 아무리 이름을 장미라고 이름 줘도 장미 아닙니다. 장미 아니에요. 우리는 안개꽃이에요. 샤론의 꽃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책들 한번 가만 보세요. 세상의 성공책들의 테마를 보면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삶에 당신이 주인공이다. 당당하게 살아라. 내 인생 너가 책임져라. 즐겨라. 너가 주인이다. 너부터 챙겨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뇌당하지 마세요. 이거요, 거짓말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이런 바보 같은 소리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인공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조연입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갑니까? 왜 밥을 먹습니까? 왜 숨쉽니까? 왜 마셔야 합니까? 그분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 흥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오늘 내가 숨쉬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려고, 아버지 이름을 회복하려고, 이 땅 가운데 떨어져버린, 이 땅 가운데 찔파핀 장미꽃처럼 떨어져버린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고백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왜 살려주십니까? 그분의 영광 드러내라고. 그래서 밥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 좀 드러내라. 내가 이 병 고쳐주면 또 내 영광 드러낼 거니? 너 이 문제 해결해주면 드러낼 거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연초에 작년 연말에 여러분 삶이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인정하십니까? 왜 해결해 주셨어요? 왜 잘되게 해주셨어요? 왜 흥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영광 받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 영광 받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삶에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돼서 예수님을 몰아내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제 그분이 계시기에 내 존재가 드러나는 것 뿐이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없어져 버리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한번 좀 불러보기 원합니다. 같이 아는 분들은 한번 불러보기 원해요. 제 고백의 찬양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백이 너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니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이것이 제 한 달여 동안의 제 레마의 찬양이었어요. 주님이 내 생에 있기 때문에 박영광이 있는 것이지, 주님 없는 박영광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으며 존재한들 그것이 사는 거라 말인가. 차라리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주인 자리에, 왕의 자리에 주님 앉혀드리고 주님 모시고 나는 평생 종으로 살아도 주님 그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고백했던 여러분, 안개꽃으로 장미꽃을 돋보이면서 사는 게, 사론의 꽃을 돋보이면서 사는 게 제대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교회에서 주의 일 열심히 하면 누군가 칭찬할 겁니다. 그 칭찬 낼름낼름 다 받아먹지 마세요. 누가 칭찬하거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다고 하세요. 내가 원래 좀 해. 난 원래 하면 해. 난 하면 원래 끝장까지 봐. 자기를 드러내지 마세요. 그냥 무슨 칭찬이 와도 내가 받지 말고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아멘. 누가 말을 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말고 내 아젠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말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할 때 피곤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해?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어, 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한다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왕성한교회 성도님들, 이 박용광 목사가 담임 목사인데 부족하지만 제가 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충성하는 분들이십니다. 아멘이 적으네. 훨씬 더 충성하는 분들이십니다. 아, 맞아. 난 충성하고 있어. 이분들이 자존감 높은 거예요. 그게 나와야 돼요. 주방도 그렇고 교회 청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셀 모임 모이는 것도 그렇고 또 주일 보니까 막 주일 예배 마치고 또 셀 모임 하고 하는 그 열정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기록하고 주님이 다 보고 있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이 교사들 열심히 하는 거 다 보고 있고 우리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집사님들 또 여러 가지 형제 청년 자매들 다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있습니다. 참 귀해요. 또 목회자 섬김하는 거 그 태도와 자세를 보면 순종하는 걸 태도와 자세 보면 너무 귀해요. 정말 귀합니다. 어디선지 충성을 참 잘해요. 제가 볼 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아직 이런 분들 못 봤다는 게 감사합니다.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누구는 형제, 누구는 자매 몸도 피곤할 텐데 힘드실 텐데 참 교일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그래도 자 목사님 만나면 말씀드리고 했는데 오늘 잘 만났어. 나 한번 따지려고 했는데 나 진짜 나 잘 만났네. 목사님 힘들어 죽겠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데 다들 어디 갔어 진짜 왜 나만 하는 거 진짜 뭐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요 아직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진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 목사님 잠깐만 제가 개그 한번 띄고 한번 얘기합시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사역이 저한테 몇 가지가 오는 게 아세요 지금? 아니 지금 8가지 나한테 오는 게 지금 엔카운터 예산 짜라 라이프 클래스 어떻게 되고 있냐 모델 준비 아니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고 잠깐 개그 잠깐만 내려놓고 얘기하자고 남자 대 남자로 얘기하자고 지금 너의 속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다 이렇게 말하면 못 봤어요. 물론 다 부담되는 거 알고 다 힘든 거 아세요. 전도 사역이 또 열매 맺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다 아멘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할게요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니까 하지요. 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게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날은요 진짜 가슴이 너무나도 먹먹해서 잠이 안 와요. 축복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일을 똑같이 해도 그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보이면 부담되고 저도 못 시킵니다. 사람이 보이면 저도 일 못 시켜요. 사람이 보이면 못 맡겨요. 미안하니까. 저분 힘들 텐데 저분 바쁜데 그러니까 못 시키겠어요. 근데 사람이 보이면요 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조연 역할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수고를 해도 대단하다 피곤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저렇게 감사해야 할까? 어떻게 저렇게 긍정적이지? 어떻게 저렇게 밝지? 위에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위에서 힘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 누가 봐도 뻔히 피곤한 거 알고 바쁜 거 알고 분주한 거 아는데 다 알아요 피곤한 거. 근데 밝아요. 위에서 예수님이 힘을 주신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여러분 명품 조연들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박수를 받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수고를 많이 해서 막 나도 어쩔 줄 몰라서 인간적으로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래요. 너무 이런 거면 자기가 보이는 거고 이게 아니라 수고는 분명히 이분이 했지만 박수는 주님이 받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한없이 기뻐하는 사람. 난 드러나지 않아도 예수님만 드러나면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사람. 내가 제대로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내가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내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의 먹는데, 여러분의 마시는데, 여러분 일하는 그 자리, 여러분 공부하는 그 자리, 여러분이 눕고 일어나는 그 자리,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첫 번째 출발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운영하는 순두부집을 가보셨습니까? 이름이 예수님이 직접 운영하는 순두부집이에요. 지금 네이버 이제 검색하는 분들 좀 이따 계실 텐데 간판이 예수님이 직접 운영하는 순두부집이에요.
예수님이 주인된 순두부집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운영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안수 집사 부부가 이제 섬기고 있는데 그분은 원래 벤처기업 사장이었습니다. 이런 벤처기업은요, 잘 될 때는 잘 되지만요, 안 될 때는 한없이 안 되거든요. 그분이 자기 밑에 직원이 100명 있었답니다. 잘 될 때는 대박이지만 안 될 때는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이분이 완전히 망하게 돼요.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거예요. 진짜로. 빚더미에 오르게 되고. 그래서 빚부터 갚자고 해서 남편 3잡, 아내 3잡, 스티븐 잡스 아닙니다. 3잡 이렇게 해가지고 빚을 조금씩 갚다가 이제 어느 정도 거의 갚아갈 때 어느 날 그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목사님 앞에 딱 무릎을 꿇어요.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된 것을 아시지요? 예, 압니다. 당연히 알죠.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부탁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뭔데요? 저희가 11조만 안 내면 1, 2년 안에 다 갚을 것 같습니다. 2년만 11조 안 해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아는 목사님은 매정하게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냥 안 하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니까 이분들이 목사님께 물으러 온 겁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나가는데, 그냥 문을 열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들으라 한 건 아니에요. 들으라고 한 건 아닌데 전혀 그거 아니고 혼잣말로 그래도 나 같으면 하겠는데, 그래도 나 같으면 하겠는데, 목사님 혼잣말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 부부에게 들린 겁니다. 부부가 교회에서 나와서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그 말이 마음에서 계속해서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 같으면 하겠는 데이. 나 같으면 하겠는 데이. 하겠는 데이. 그래서 남편이 운전하면서 여보, 아까 목사님 한 말씀 기억나? 아내 대답입니다. 기억하지. 기억나지. 어떻게 생각해 여보? 남편이 말하죠. 아니,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맞다고 생각해. 우리가 빚을 더 늦게 갚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빚을 갚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우리 자녀 어떻게 책임지겠어? 여보, 우리 그냥 11조 건드리지 말자. 그러고 난 뒤에 11조를 하면서 빚을 갚습니다. 얼추 진짜 비슷한 시기에 갚았어요. 다 빚을 청산하고 그 남은 돈으로 순두부집을 조그맣게 차리게 됩니다. 그 순두부집을 차려서 오픈하는 순간부터 가게 밖에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줄을 섰는지 한 번 밥 먹으려면 2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가더랍니다. 다른 데 가서 먹어야지인데 안 한답니다. 어떻게든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픈한 지 7년째지만 7년 동안 똑같이 매일마다 밖에까지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게 안은 인테리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 식당 같은. 그러면서 6호점을 오픈합니다. 근데 1호점부터 6호점까지 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밖에까지 다 줄을 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 11조 했으니까 대박 났구나,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들이 1호점을 오픈하면서 들어온 재정을, 빚을 갚고 이제 자기 생활비 남고 들어온 재정을 다 가지고 와서 그날 그 주간에 마치는 주간에 목사님 앞에 나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매일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오픈하자마자 그 재정을 가지고 와서 매주 무릎을 꿇고 축복기도를 받습니다. 목사님, 이 재정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써주세요. 그럼 목사님은 그 재정을 그 지역의 개척교회, 또 선교의 어려운 선교사님들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어느 날 또 무릎 꿇고 한 가지 결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부부가 아까 교회 오면서 결정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모든 재산을 주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거 받으십시오 하면서 뭐 땅,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부부가 그 많은 손님들의 이름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아무개 씨, 누구누구 잘 지내요? 잘 지내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아세요? 누구누구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예, 그냥 다 안 믿는 분들인데도.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밑에 셀이 오픈되어지고 그 사람 계속 주막으로 데리고 오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바로 그것, 그 일,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관계, 가정, 여러분이 때로는 옷을 갈아입으며 물 한 잔 마시며 밥 한 숟가락을 뜨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 비즈니스, 영혼 살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와서 보고도 야, 이 사람 예수님이 주인이네요. 이 가게 예수님이 주인이네요. 이 사업장 와보니까 예수님의 냄새가 나네요. 하나님이 직접 운영하는 가게도 있나 봐. 그러니까 그 안수협 부부가 아예 간판을 갈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운영하는 순두부집. 돈 냄새가 아니라 예수 냄새가 나는 사람. 세상 냄새가 아니라 예수 냄새가 나는 사람. 나의 가정생활에서 예수 냄새가 나는 사람. 주님을 방방 띄우는 특급 명품 조연들이 되기를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야! 나 영광이 데리고 다닐래. 난 진짜 영광이만 있으면 돼. 가는 데마다 내가 떠버리니까 나 어디 가든 다 얘만 데리고 다니면 돼. 예수님이 내 손을 꽉 잡고 영광 가자. 그럼 나는 옆에서 예수님 높이세요. 평생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좀 데리고 다녔더니 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 딱 멀리하고 내가 뭔가 하겠다. 그럼 예수님이 야, 어떻게 내가 도와준 건데 어떻게 그러니? 그 다음부터 이제 막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이 사진 아십니까? 이 꽃을 본 적 있습니까? 하얀색 꽃이죠? 너무 예뻐요. 가만 보면 윤기도 나고요. 아마 이 꽃 이름을 아시는 분은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근데 다음 사진을 보면 알아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안개꽃입니다. 안개꽃을 확대한 거예요. 하나를 확대해 놓으니 너무 아름답지요. 근데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자기 혼자 잘난 척하면 아무도 그 이름 모릅니다. 근데 아까 사진 방금 보여주세요. 장미꽃 옆에 서 있으니까 다 알아줍니다. 여러분, 이 방에 앉은 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볼 때 다 아름다우세요. 너무 멋지시고요. 달란트도 많으세요. 너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에 교회 없이, 샤론의 꽃 예수 없이 나 혼자 잘나보겠다고 하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도 그 이름을 모릅니다. 여럿이 이 안개꽃처럼 여럿이 모여 있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샤론의 꽃을 딱 가운데 두고 그 꽃 주변으로 내가 조연으로 서 있으면 얘 지금 조연인 거예요. 얘도 조연이고 얘도 조연이네. 다 같이 조연돼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누구라도 와, 이 꽃을 받으면 너무 아름답네요. 고맙습니다. 감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조연으로 산다는 거 억울한 거 아닙니다. 내가 안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내가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 숨 쉬는 것조차 말 한마디라도 주님의 영광만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이 시즌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명품 조연입니다. 다 같이 자리를 합시다.